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있는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제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다같이 엎드리며 다같이 찬양하며 다같이 기도드리며 다같이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악재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곧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요즘 뉴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뉴스는 항상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이제 관련 뉴스 중에서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뉴스들이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간혹 마음을 좀 답답하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최근에 관련된 뉴스 중에 이제 최근 모 교회 어느 목사님이 한 발언이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끄러웠죠. 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조건 잘못이다. 우리는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무엇이 신앙인지 물어보고 싶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라고 칼이 목에 들어왔다면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이웃을 해하고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만 제 신앙과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고 나만 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귀히 여기고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된 것이 교회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복음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귀히 여긴다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자기들만의 잔치와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웃을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는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하고 복음 전하는 길을 막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에 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에 가고자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하게 로마에 관광을 하기 위해서, 구경을 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자신이 내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중국이나 해외 유명한 데 다녀와서 자랑을 하듯이 내가 로마를 다녀왔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자 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발언을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열매를 두 가지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의 열매는 기존의 로마 교회 교인들과 관련한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13절에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 너희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너희라는 것은 이미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믿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보다는 그들의 삶에서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말하는 것일까?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어떤 열매들일까요? 성경에서 보면 많은 열매들이 나옵니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입술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등장을 합니다. 즉 성도들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물론 가장 기본은 나무입니다. 그렇죠? 나무가 죽은 나무라면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살아있는 나무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구원을 말을 하는 것이죠. 나무가 살아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뿌리가 깊게 내려가야 합니다. 큰 나무지만은 간혹 뿌리가 얕아서 비바람이 칠 때 넘어지는 나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얕은 나무들은 영양분도 빨리 들이지 못하고요. 비바람이 쉽게 뽑히고 맙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깊이 내릴수록 그 나무는 흔들림이 줄어들게 되고 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좋은 영양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비록 악취가 나지만 퇴비가 되어서 많은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퇴비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비료도 주어야 되듯이 그래야 나무가 잘 자라듯이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꾸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 전도의 열매요, 의의 열매요, 신앙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실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힘을 씁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처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실상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빚진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로마에 사는 헬라인들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 외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빚을 진다라는 이 말을 할 때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아야 하는데 그것을 빚을 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빚을 졌다라는 이 말은요, 그런 의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무엇이냐면 제3자가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라고 부탁을 했을 때 그 물건을 전달해 주는 자의 입장에서 빚을 졌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말씀들을 사실 바울이 자신의 편지 곳곳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보면 맡은 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셨죠. 바울이 이제 자신이 맡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이 되었고 삶의 목적이 되었고 그래서 자신은 늘 정직이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빚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죠. 빚을 졌으면 당연히 갚아야 합니다. 갚아야 할 것, 전달해 줘야 할 것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횡령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만큼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복음을 계승해야 되고 복음을 전수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는 말을 또다시 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오늘날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책에도 그런 제목을 가진 책도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복음을 자랑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자랑하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이 더 맞겠죠. 복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다 보니까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외형이 크다든지 사람이 많이 모인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아니면 헌금이 액수가 많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자신이 어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분은 다른 사람이 몰라주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것은 일부러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르게 표현하면 난 복음이 당당하고 복음을 받은 자, 복음을 맡은 자라는 것이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하고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품어주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예수님도 고개를 돌리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당당히 전하였고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지만 이 복음과 예수님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죄가 있던 어떤 교도소에 아니 경찰서에 가서 조사만 받아도 그것이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는데 고난받고 감옥에 갇혀도 그것이 어떻게 자랑스러울 수 있느냐?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받는 고난 역시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복음과 복음의 주체 대신 주인공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존재가 구원을 줄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던집니다. 이런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 취급합니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지금도 교회를 조롱하고 바보 취급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들의 지식과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합니다. 복음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말씀이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구원을 이루는 유일무이한 방법이자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빈부격차 없습니다. 인종차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어느 나라는 어느 누구든지 동일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왜 능력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음 외에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승리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생명을 얻었다, 새롭게 되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이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지식이 풍족하다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모태신앙이면 구원을 얻는 것이다. 헌금을 많이 했거나 봉사를 많이 했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찬양,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죠. 거기 가사에 보면 돈으로도 힘으로도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어여뻐도 망착해도 못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느냐? 거듭나면 간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난다라는 거, 믿어야 간다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코로나 때문인지 안 보였습니다만 요 몇 년 새 좀 됐죠. 사실 시간 한 5년 이상 전부터 그래 된 것 같습니다만 12월이 되면은 참 이상한 현수막이 걸립니다. 절에서 건 현수막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저는 그런 현수막을 볼 때마다 절에서 불교에서 왜 저런 현수막을 걸까? 정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그들은 저 현수막을 걸고 축하한다라고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목적을 제대로 안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안다면은 그들은 절에 있지는 않겠죠. 그냥 타 종교의 큰 행사니까, 불신자들 표현대로 한다면 기독교의 신이 태어난 날이니까 축하하는 것일 뿐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형식은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형식을 갖춘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것, 우리의 힘이 아니죠.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신 그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흔히 복음은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에는 이 사랑 위에 또 공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잘 드러난 것,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죄투성인 인간이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에 껌댕이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옷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빨아서 입겠습니까? 우리는 그 껌댕이를 털어내든지 빨아서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죄로 인해 들어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대신 죄 없는 자를 죽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사건이죠. 17절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 믿어집니다. 이제 그 믿어지는 믿음을 기초로 가지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사는 자는 경고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집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드러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조차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저희들에게 귀한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복음에 전하여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히려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자랑스러워지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양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모두 뉴스를 보셨듯이 일단은 많이 해제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예배를 다음 주에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추후에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또 상황이 바뀌게 되어진다면 제가 개별적으로 그렇게 또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는 31일에 드릴 예정입니다. 성탄헌금과 신년 감사 헌금 및 기타 헌금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드리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반드시 부탁을 드리고 각자 생활 방역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21장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지게 하신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교회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